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조금 어떤 면에서는 국적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대조적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또 뭘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온전한 통치를 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는 그런 나라고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우리 인간들이 섬겨서 숭배해서 그것을 높이는 그런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또 그것을 돕는 어두운 권세자들이 있다. 우리가 흔히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뭘까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거기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시민권, 우리가 어떤 나라의 어떤 국적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국적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건데,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리라,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 중에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내는 거, 그리고 살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가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학생들도 있고 어린이도 있는데 우리 장년들, 성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은데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 자녀가 주어진 시간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겠지, 잘못 사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 사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잘 살아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너네들이 삶을 살아갈 때 애굽과 가나안,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이라는 기름진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애굽의 풍속이 있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면 안 되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은 오래 살았거든요.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풍속을 어떻게 몸에 다 배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길 떠났으니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새로운 땅인 가나안 족속이 있는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에도 역시 오랜 이방 민족들이 살아왔을 때 그 풍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정착하려면 그 풍속이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땅,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2절과 처음부터 그리고 18장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3절이군요.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18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더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이들의 풍속을 따르면 그거는 더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다고요? 그 풍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들의 규례가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할 때 가증하다고 더러운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데 도대체 어떤 풍속이길래 그럴까요?
어떤 풍속일까? 조금 오늘 말씀이 우리 젊은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이건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나누는데 그 부분이 뭔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대학교에서 발생한 사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누구와 관련이 있었냐면 남학생과 관련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파만파 막 그 정보들이 새나가고 뭐 가해자니 피해자니 가족들의 어떤 신상들이 공개되는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의뢰 생각할 때 뭐부터 생각할까요? 그 생명의 안타까움 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누가 잘못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해하죠. 그리고 정죄하기에 바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공개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상이라든지 또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 그런 영상도 내보내지만 매체, 뉴스 또 그리고 너무 그런 댓글 이런 걸 막 기사화 시킬 때 좀 조심할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의 풍속은 어떠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고 벌을 주고 그렇죠?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요. 뭐 피해자니 가해자니 상관없이 이쪽 편도 들고 이쪽 편도 들고 서로 갑론을박에 대한 의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의 풍속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그 핵심에는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성적인 거. 그거는 여성이 먼저 성적인 것을 제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남성이 그 힘을 가지고 그 성적인 거에 관해서 여자를 억압한 거. 사실은 그게 문제죠. 대부분의 이런 사고들의 그 본질을 따져보면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 욕망 때문에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에서 이런 성적인 거에 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그래도 된다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천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되나? 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대학생들이 집을 떠나서 이제 자유스럽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애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연애 가운데 그들이 쉽게 선택하는 게 뭐냐면 동거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취를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합쳐서 한 집에서 지나면 비용도 줄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니까 같이 지내면 어떨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동거에 관해서 굉장히 대학가 앞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또 괴롭히는 거죠. 조금 덜 떨어져 보이고 우리와 수준이 맞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놀리거나 따돌림을 시키는 거. 이런 것도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사실은 말은 저러면 안 된다라지만 그거를 행하는 사람은 그래도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래도 된다라고 혹시 여깁니까? 아니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럼 안 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배웠으니까요. 그뿐입니까? 어떤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거, 뭐 그래도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거 여기에는 세계관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또 세상 나라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 이거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그 가치는 뭐냐면 살아내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행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런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풍속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세 이렇게 부르거든요. 마세. 이 마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행동 방식이나 행동 거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동 방식, 세상의 행동 거지 이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행동 방식, 행동 거지, 가나안 족속의 행동 방식, 행동 거지를 따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 즉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들통났죠.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데리고 오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돌을 던졌습니까? 아무도 못 던졌죠. 다 그 자리를 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안타까움이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방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행여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행여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약한 일들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명 받은 자로서 그 말씀, 율법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풍속, 세상의 행동거지, 세상의 행동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만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들이 행하는 그 풍속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성적인, 성과 관련된 죄악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 6절부터 보면요. 자기 살붙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망해요, 사실은. 굉장히 민망한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때는 여러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식이 여러 어머니 곁에 밑에서 자식이 낳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자기가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뒤로 쭉 가다 보면요. 어머니의 딸이라든지 또는 뭐 이모, 고모 다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그 뒤로부터도 계속 며느리 이런 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약자입니까? 여인이 약자예요.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를 철저히 지키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적인 거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부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뭐 처형이나 처제죠. 이거는 지금도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대요. 형부와 처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의 풍속은 뭐였냐면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따르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1절 또 읽어볼까요? 21절 어떤 풍속이 있는지. 자,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자녀 살인이에요. 자녀를 바침으로써 나머지 모든 식구들과 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라는 완전히 헛된 거죠. 이런 거를 따르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길 들어가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악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친상간 부부들 외에 이렇게 외도하는 거 거기다 대고 이 몰렉 자녀 살인 이런 거 다 악행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는 또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게 얼핏 듣기에는 뭐처럼 느껴집니까? 동성애처럼 느껴지죠?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런 풍속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갔을 때 야, 다 이래도 돼. 그럼 우리도 그래도 되지 않는가라는 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크리스천 됐는데 국적이 바뀌었는데 다시 세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내가 접근하고 그거대로 내가 행동거지와 행동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런 악행, 이게 입에 올리기도 조금 민망스러운 이런 악행은 아닐지라도 이 땅의 풍속,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영역의 통치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게 맞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뽑아서 선택해서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 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곳에도 탈출시켜서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고 자유인의 몸이 되도록 너네를 빼냈으니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니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 풍속은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거든요. 그러면 왜 줄까? 주기 위해서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멸망시켜야 돼요. 그 족속을 다 싸그리 없애야 돼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단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언약이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거다? 정말 그것만 이유가 될까? 아닙니다. 18장 24, 25절 읽겠습니다. 18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왜 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예뻐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이방 민족,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거예요. 이런 풍속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이런 성적인 근친상간이라든지 부부간의 이런 문제, 또 몰래 그 제사 지내면서 이런 자녀들을 살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진짜 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너희 앞에 그걸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멸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도 더러워졌는데 그 땅이 너무나 역겨워서 그들을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땅이 그렇다라는 거. 의인화시키는 거죠, 지금 막. 못 받아들이겠다, 니네. 이런 풍속 가지고 그 땅이 아주 그냥 그들을 발붙이지 못하고 살도록 오히려 그 땅이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가나안 족속의 이런 더러운 가증한 풍속을 따를까 봐 엄중히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아십니까? 19장 제가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과실나무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가서 과실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좋겠는데 먹지 말래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럼 3년 동안 난 과실은 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아니, 땅에서 나는 과실을 왜 먹지 말라고 그러시지? 이 땅으로 인도했으면 그거 먹어야 되지. 그러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걸 참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건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거룩하지 않아. 과일 보고 할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이거는 실제 열매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풍속들이 너무나 더러워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년째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괜찮다. 근데 먹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만족에 의해서 드립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를 먼저 높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면서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5년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굉장히 풍성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치 못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철저해요. 이 정도로. 더러운 것에 대해서, 가증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철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린다는 그 22절에서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가증한 일을 딱 한 가지 표현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그 의미가 뭘까? 정말 동성애일까? 로마서 1장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를 쓴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막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서 서로 성관계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여성끼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해요. 여성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하지 여자들끼리도 동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까도 표현했지만 남성 우월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주 투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증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회사에서 여러분 부하 직원이 상사를 성희롱할 수 있어요? 잘 상상이 안 되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성희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시대에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폭행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가부장적인 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거 파격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성이 여성을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아니죠. 거꾸로 여성이 남성을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낯선 사람을 짓밟는 행동 거지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그 나그네로 온 사람들을 자기들이 막 범하겠다, 성관계를 맺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나그네를 짓밟는 행동 거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서로 사랑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악행도 여성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것, 그런 거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을 짓밟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위를 왜 합니까? 탐욕과 욕망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거에 관해서도 끝도 없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는 거에 관해서 그 욕망과 욕구가 끝도 없어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왜요? 나그네를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며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랬어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어떤 동성애에 관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고 짓밟는 거, 이런 탐욕과 욕망에 찌들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내는 거,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과 규례를 지켜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나라와 풍속과 딱 마주쳤을 때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동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힘 있는 권세자들이 있거든요.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세상의 어떤 풍속과 우리가 이게 서로 이렇게 맞대고 대치할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를 두고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속대로 사는 것은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장 5절. 자,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 윗구절에서도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오실 때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죠.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살아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5구절 중에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해요. 계속 나는 여호와다. 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여호와니까 꼭 이렇게 지켜라. 내 규례와 법도를 꼭 지켜라. 그래야 너네는 살 수 있다. 그래야 너네는 살릴 수 있다. 그래야 너네는 잘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남는 자, 또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에 바로 이런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또 우리가 잘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러면서